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오늘은 이번 주에 진행되는 새생명 만남의 날, 새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우리가 전도할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들을 위해서 또한 새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 수색대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귀에 쏙 들어오시죠? 맞아요. 지난 9월 10일 날 새날 발대식 때 교구들이 군부대 이름을 팀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다른 부대 이름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는 것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교육부는 목민 UDT였고요, 청년부는 청년부 해병대였습니다. 1교구는 전도특임대, 2교구는 이기자 2교구, 3교구는 영혼구조대, 4교구는 4교구 특전사, 5교구는 한영혼 수색대, 6교구는 영혼발굴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발대식 사진을 다 올려놓았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한번 그 사진들을 보시고 그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시길 바랍니다. 발대식, 그날에는 왜 그렇게 모든 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군복도 멋있게 입고요, 또 군가도 은혜롭게 다 개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한 영혼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입니다.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었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다시 되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네, 꼼꼼하시군요. 제가 몇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모자를 자주 잃어버린대요. 또 어떤 분은 목에 걸고 온 스카프를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약과입니다. 어떤 분은 지갑도 잃어버리고요, 핸드폰도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거는 성경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도 이렇게 잃어버리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모자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자만 쓰면 그 모자가 내 모자인가 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스카프를 잃어버리신 분요, 누가 목에 스카프만 메고 있으면 저것이 내 스카프인가 하고 쳐다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찾아주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은 찾지 못해서 영영 빠빠이 하는 그런 물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성경책은 아마 지금도 꼭 필요한 분이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책을 집에다 꽂아 놓으려고 가져가지 않잖아요. 보려고 가져가는 것이니까 아마 꼭 필요한 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비만 왔다고 하면 우산을 그렇게 잘 잃어버립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우산을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저녁에 들어올 때는 빈손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우산을 어떻게 하면 잊어먹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참 놀랍게도 저희 집 아이들이 비만 오면 그렇게 우산을 밖에다 놓고 오더라고요. 집에 우산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산을 잃고 왔어요.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당장 가서 그 우산 찾아가지고 와 라고 할까요? 아니죠. 다음부터는 꼭 너 물건을 잘 챙겨서 다니도록 해라 하고 혼내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저녁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수십 통을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도 열 몇 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녔던 곳 학원도 가보고요, 슈퍼도 가보고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가보고요, 그 아이가 갔던 곳을 저녁까지 몇 번을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찾다 겨우겨우 나중에 연락이 돼서 그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는 으이그 혼내고 말았어요. 다음에는 꼭 챙겨가지고 와. 그런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밤에 나가서 막 후레쉬로 찾으면서 그렇게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그 앞절에 읽었던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냐면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 그들과 가까이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죄인을 멀리하는 거였습니다. 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죄인과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렸다를 지금 현대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궁시렁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한 마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3절에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궁시렁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셨냐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도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에 예수님처럼 나와 같이 간절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누가 더 간절합니까? 죄인이 간절합니까? 의인이 간절합니까? 죄를 이미 용서받은 우리는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도 받았고 천국도 약속받았습니다. 이대로 주님 오셔도 괜찮아요.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만사태평하게 그렇게 희낙낙거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없어질 것에 간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재물에, 건강에,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것에 간절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간절한 마음을 저들이 아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문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목이 메이네요. 내일 모레면 새날입니다. 새 생명 만남의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잖아요. 어제까지는 그 사람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 꼭 갈게.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속습니까? 그 사람이 내일 바뀔지 몰라요. 모레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또 전화해가지고 꼭 올 거지, 꼭 올 거지. 주일날 아침에도 일어났어? 그리고 오기로 약속한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우리 교회 앞에서 그 사람 언제 오나 핸드폰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전혀 간절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새날이 오든지 헛날이 오든지 나는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는 나 하던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새날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거 뭐 한 번 오고 말 사람인데, 그 어쩌다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인데 뭐 그 사람들 주려고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고 뭐 그 사람들 먹이려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교회에 투자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투자해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 사람에게 뭐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이려고,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 목민교회로 인도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마켓도 열었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지도 드리고 초청장도 드린 것 아니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가까이 오니,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우리 목민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날에 오시면 그분들을 환영해 주자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이 오시면 사진도 함께 찍고요, 우리 장미꽃도 한 송이 드리고요, 로뎀에 내려가시고 준비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맞아요. 간절한 마음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이틀 동안 정말 간절하게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고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자칭 연애 고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보게,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네.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말 같습니다. 맞아요. 잡은 물고기를 또 잡으려고 미끼를 던지는 어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잡은 물고기를 데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때제때 먹이도 줘야 됩니다. 물이 더러워지면요, 물도 갈아줘야 해요. 혼자 심심할까봐 거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도 놓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데는 먹이만 필요하지만 그 다음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지 않거나 그 다른 것들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물고기, 애써 잡은 그 물고기가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려고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한 번이라도 데려오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끼를 던졌습니까? 교회 오면 복 받는데, 교회 오면 건강해져, 교회 오면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 오면 다 기쁘고 행복해.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솔직하게 교회 온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야, 복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 다 좋은 거 아니야,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복불복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전도했다면, 그래,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내가 한번 데려왔으니까, 등록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고 나는 이제 또 다른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잡은 그 물고기를 더 잘 챙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혹시 불편한 건 없었어? 혹시 뭐 모르는 건 없어? 뭐든지 물어봐. 힘든 거 있으면 너든 말해봐. 아침에 전화했더니
늦게 일어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바로 가는 겁니다. 나 집 앞이야. 내려오기만 해. 모시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날에는요, 빵 들고 찾아갔다면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오신 다음에는요, 삼겹살이라도 사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잘 챙겨 주어야 도망을 안 치죠. 애써 붙잡고 애써 잡았는데 도망쳐버리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리면요, 다시 찾으러 가야 돼요. 양 100마리가 있어도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러 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요,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 부대, 이 부대를 수색대라고 합니다. 4절에 주님은 무엇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양이 100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들은 다 거기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딴 데로 가버린 거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한 마리 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으면 되는데 다 있는데 자기 혼자 뽀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한 마리는 아마 그곳에 무슨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누가 찾으러 가야 합니까? 자, 여기 보시고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네가 찾으러 가야지, 당신이 찾으러 가야지가 아니라 잃어버렸으면 내가 찾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양을 찾을 때까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이런 양이 한 마리씩 있어. 어딜 가나 꼭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있어. 이 양이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자가 이 양을 잘 챙겨주었다면, 잘 이해하고 잘 돌봐주었더라면, 잡은 물고기에 먹이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물레방아도 넣어줬다면 과연 이 양이 딴 데로 갔을까? 이 양을 잃어버렸을까? 양이 딴 데 갈까요? 안 가죠. 왜요? 거기가 좋은데요? 여기가 좋은데요? 잘 챙겨주지, 잘 먹여주지, 잘 돌봐주지. 아마 가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양들도 야, 저기 참 좋대라고 모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품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가깝게 지내는 나의 이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날 한 영혼 전도와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요, 이미 이곳에 있는 목민교회 성도님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 둘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새날 사역은 1년에 한 번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입니다. 돌보는 사역은요, 교회가 하고, 목자가 하고, 구역장이 하고, 리더들이 하고, 각 부서가 하는 거예요. 예배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해 주고요, 찬양대는 찬양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고, 안내부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매 주일마다, 매 모임마다, 매 사역마다 늘 깨어서 지속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는 것과 돌보는 것, 이 모든 것 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제자반 공부하면서 식구들에게 존 스토튼 목사님의 그 책들을 한 권씩 추천하는데, 이번 제자반에는 균형 잡힌 기독교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밸런스, 균형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요한 것, 본질에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 중요하지 않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그 모든 것을 할 때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만 다른 그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이러세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잘 돌보는 것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잡을 때, 완전한 균형이라고 할 때 우리는 50대 50을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균형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덜 사랑해요. 나는 40만 사랑할게.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60으로요. 그래서 합쳐서 100을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로, 전혀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전적으로,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100%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온전한 사랑의 균형을 맞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련의 성도 여러분, 새날의 초대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셔야 합니다. 목자는 사랑으로 양을 돌보고요, 양은 사랑으로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 이 100%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더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사랑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행복,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뭘 해도 다 기쁘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섬기고 시키는 대로 봉사하다 보니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때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 기쁨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기쁨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그 감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찾으러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찾으러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4절에 보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에서 찾다와 뒤에 6절에 나오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다, 이 두 찾다가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찾다를 붙여보면 내가 찾았더니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찾아야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잃어버린 양, 그들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잘 찾아보시고 내 이웃의 주변들을 잘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해서 그 사람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찾으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서 그가 회개하면 그 기쁨이 더하리라. 사랑하는 목련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너희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시고 균형을 잃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찾아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